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질문 아이들이 하죠. 성탄절이 뭐야? 라고 하는 질문 혹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또 어르신들도 그런 분들이 있죠.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이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었을 때 흔히 말씀하는 여러분들의 대답이 뭐죠? 성탄절은 예수님 오신 날이야. 즉 달리 말하면 예수님 생일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죠. 맞는 얘기죠.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성탄절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거죠. 즉 성탄절은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낮고 찾는 인간이 오신 우리 주님의 생일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신인 양성이 있죠. 100% 신인 동시에 100%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마 교리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서 잘 알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 또는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호와, 야훼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전능자란 말이에요. 전능자란 말의 의미는 못하실 것이 없다.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은 스스로 계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신 분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굳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별의별 것들을 다 만드실 수 있는 분.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이 되셔서 복잡하게 말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처럼 사시고 사람처럼 어려운 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뭐 이렇게 복잡한 일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도 있고 낙원, 지상낙원도 만들 수 있는데 왜 이와 같이 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 혹시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요즘에 강아지 좋아하시죠? 많은 분들이 강아지 키워요. 애완견이라고 그래서. 근데 강아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키우고 좋아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당신은 개 XX 같아.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지. 개 키우는 사람 보고 당신은 죄송해요. 개새끼 같아.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아마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냐고 화를 낼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당신 개 닮아서 개처럼 살면 참 좋겠어. 개가 먹는 그게 뭐죠? 사료 먹고 개처럼 행동하고 개처럼 살아. 개가 그렇게 좋으면 그럼 뭐라 할 것 같아요? 아마 욕 되게 먹을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개가 되는 건 뭐예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니까. 강아지도 마찬가지. 피조물이 되는 것은 사람이 개가 되는 것이나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구더기가 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건 격이 달라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참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당연히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도 되실 수 있는 것이죠. 즉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굳이 오시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만이라도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다 삼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사람이 되셔야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두 가지 큰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어떻게 돼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니까 의인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의인이 없는, 의가 없는 죄인들에게 심판을 면할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죽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죠. 감옥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살인죄를 범했으면 나도 사형을 받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심판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이 죽고 육이 죽고 영원히 죽는 거예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적인 죽음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이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죽음이란 죽는 게 아니고 실상은 어떻게 돼?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영원한 형벌,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란 말은 피 흘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다, 사죄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이처럼 설명을 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건 뭐냐면 죄를 내가 대신할 수 없다.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잖아. 죄 아닌 진 사람이 죄인을 대신할 수는 있지만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을 대신하면서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이야기. 죄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 이렇게 설명을 해서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죄를 알지도 못했다는 말은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 다 넘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고상한 용어로 전가라 그렇게, 죄의 전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릇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과 질병과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 그게 전가시킨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전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예수님은 의로우신데 예수님의 의로움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 의의 전가, 즉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의롭지 못한데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오늘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읽으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다?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자, 대제사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주 성탄 이전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동물이 내 대신 죄를 전가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일시적인 거예요.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이 죽고 그리고 내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동물의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실 그 피 흘림에 대한, 십자가에서 피 흘림에 대한 예표, 그림자예요. 그림자. 진짜가 아니고 가짜란 말이죠. 그림자는 가짜니까 실체가 아니지. 그것이 구약의 피 흘림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셨단 말이죠. 즉 예수님이 속죄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속량이라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속량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에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서 해방시킨다는 뜻인데 흔히 또 이것을 구속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량이란 말은 옛날 노예 시장에서 노예 값을 지불해. 내가 노예를 하나 사고 싶어. 그러면 대가 지불해야 되죠. 거기에 맞는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면 그 값을 주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 살 때 그것을 구속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해요. 속전을 지불하고 내 사람 만든 거예요. 내 종을 만들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돈을 지불했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대신 그 돈을 지불해 주면은 그걸 대속이 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하루는 시장에 갔는데 노예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예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노예들이 많이 지금 시장에 한마디로 말하면 물건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들을 보는 순간 이 돈이 있는 사람이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노예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한 노예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노예 값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내가 샀어. 그 노예를 사가지고 노예를 사게 되면 매매 증서가 있단 말이죠. 이제 몇 원 며칠 얼마에 누구를 샀다. 매매 증서가 있으니까 그 매매 증서를 받아가지고 내가 산 노예에게 야 받아. 그러면서 노예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노예 증서를 내가 찢어버리든지 버리든지 마음대로 해. 너는 자유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래. 그러더니 이 노예가 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원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예가 될 때 전쟁 포로 빚을 갚지 못하면 부모가 노예면 자식도 노예야. 그런데 지금 자유해서 해방되어서 그런데 스스로 자원해서 나는 당신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종처럼 살아. 그런데 이 주인이 조금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고
종이 아닌 일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예 증서까지 줬는데 그걸 찢어버리든지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자기 집에 와서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자유함을 주었는데, 그래서 이 주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 야, 너는 오늘부터 노예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내 양자 삼을 거야. 그래서 자기 호적에다 입적시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양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거야. 예수 믿기 전엔 누구였어? 마귀의 자식이었어. 마귀의 종으로 타는 종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종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대가 지불했단 말이에요. 샀다는 말은. 그래서 속전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양자 삼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셔. 근데 하나님은 속성 중에 공의라는 것이 있어요. 공의는 뭐예요? 공의는 죄를 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그런데 공의는 죄를 벌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김수현이를 놓고 보니까 죄가 많아. 그 용서해 줘야 돼. 근데 하나님은 공의를 씌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심판해야 돼.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의 싹은 뭐예요? 죽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셔서 거기에 딜레마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지,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맡기셨어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 죽었어요. 즉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진 것이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오직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예수님께서 날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 기꺼이 제물이 되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감격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죽어서 마땅한 존재인데,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감사, 감격.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종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면에 뜨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위중함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대가에 지불하는 죽음이에요. 죽음. 동시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다 면제시켜 줬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지.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 경배하거든요. 무슨 예물이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 자, 황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 왕께 드리는 거예요. 황금은. 유황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몰약은 누구에게 드릴까요?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몰약은 뭐냐면 방부제야, 방부제. 중동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더우지만 금방 썩어버려요. 그래서 방부제. 피를 쏙 빼고 다 썩지 않도록 미라처럼 만들어 방부제 효과. 근데 예수님이 지금 탄생하는 날이잖아요. 아기 예수 오셨는데 근데 방부제를 드린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마 우리 같으면 화날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이해가 가. 예수님은 왕이세요. 어떤 왕? 왕 중의 왕이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동시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셔서 장사를 예표하는 거예요. 죽으심을.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이 이런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그 뜻을 알고 하나님 물론 깨우쳐 주었겠지만 그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오늘 본문 앞절에 나와 있는 14절 15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저기 그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야. 저와 여러분이 혈과 육을 가졌으니까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가졌단 말이죠. 그 혈과 육을 가지신 이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한 것.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혈과 육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마귀를 멸하는 것이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다. 이것이 오늘 14절 15절에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이다, 인간 대신 이유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스펄전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 가고 있는데 새장 안에 새를 한 친구가 꼬챙이를 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새장에서 도망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막 포덕포덕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이 그랬어요. 얘야, 새를 그렇게 괴롭히면 안 되지. 내 건데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래도 그렇지, 새를 그렇게 괴롭히면 못 써. 안 해요. 나는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스펄전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의 악독함도 있지만 새가 불쌍한 거예요. 야, 너 새를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돈이 생기니까 이 아이가 새를 괴롭히다가 돈 준다고요? 그게 팔았어요. 2파운드를 주고 새를 샀어요. 그리고는 이 스펄전이 어떻게 했을까요? 새를 새장에서 꺼내가지고 홀홀 하늘로 날려 보냈어요. 자유롭게 해주었어요. 그 이튿날 주일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화면에 떴는데 스펄전 목사님처럼 고상하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귀는 우리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 없이 잘 나가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앞잡이에 불과한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뒤에서 다 조종하고 마침내는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이객감에 불과한 거예요. 마귀에게는. 예수 믿지 않으면 마귀의 놀잇감 노릇하다가 마지막에는 사망이야. 영원한 죽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마귀의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죽음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를 100% 믿으면 100% 사는 거예요. 믿음은 100%밖에 없어요. 선물이에요. 구원 은혜는. 구원 믿음은 100%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생활 믿음과 구원 믿음 이야기를 했지만은 중요한 건 여러분들 구원 믿음은 다 받았어요. 예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구원 받았어요. 중요한 건 현 세상 속에서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생활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을 위해서 주님이 두 번째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동정하시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음 이목 대속받아서 구원받아서,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 구원받았음에도. 근데 힘들어, 어려워.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어떻게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탄생 자체가 불행이에요. 미혼모에게 나셨거든요. 자, 여기 미혼모에게 난 사람 없죠? 미혼모는 뭐예요? 남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혼은 했지만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시대에 미혼모로 아기를 가지면 돌팔매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미혼모,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미혼모예요. 그뿐인가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목수였어요. 요셉이. 목수는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한 직업이에요. 천민입니다. 즉 예수님은 천민의 가정, 미혼모에게 태어나서, 그리고요 장남이에요. 이 예수님이 나이가 어릴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들 줄줄이 사탕인데 그 아이들 건사해 되었어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 아이를 뭐라 그래요? 은영명 집사님? 그렇지, 소년가장이야. 소년가장. 2000년 전에 지금도 소년가장이 어려운데 그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홀로 계신 어머니 건사해야 돼. 동생들 먹여 살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30세까지 목수로 사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뿐이 아니죠. 공생에 30살이 되어서 3년 반 동안 지내실 때 가진 수욕 수모 다 당하시잖아요. 예수님처럼 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어려운 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배고픈 것 말로 다 알죠. 가난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늘 나는 새들도 깃들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그렇게 가난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서. 왜? 저와 여러분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의 어거 몸이 되어서. 왜?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동정할 수 있어요. 왜? 경험했으니까. 모든 걸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무덤에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무덤 장사 지냈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모든 인간이 가진 희노애락 전부 다 경험하신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으니까 어떻게 돼? 우리를 이해할 수가 있지. 동정할 수가 있어. 우리 조건자건 집사님 여기 있는데 우리 강재성 씨 제가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 지 몇 분이 안 돼서 이분의 얼굴이 환해지고 웃음꽃을 피고 나올 때 빠이빠이 인사하고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열흘인가요? 보름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천국 갔어요. 환한 얼굴로. 그 병상세를 봤는데 얼굴이 천사야.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아들한테도 보내주고 그랬던데 그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이 새콤했던 사람이 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제가 많은 체험이 있어요.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런 분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분들이 잘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유가 뭐냐면 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 제 얘기를. 다른 얘기보다 내가 경험한 얘기니까. 내가 아픔과 고통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잖아요. 동병상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바로 동병상련,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모든 걸 다 경험하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병들었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았어요. 병들 아픈 것이 뭔지 알아요? 치료해 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살리잖아요. 자연 풍랑이 일어날 때 찬찬한 게 모든 것을 아셨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셔서 그게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어떤 대제사장인지를 히브리서 4장 15절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요. 예수님 다 똑같이 시험 받아서 굶기도 했고 매 맞기도 했고 별의별 걸 다 경험했는데 죄는 없다. 죄를 안 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 누군가 미워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고픈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절망하고 이게 우리의 죄를 짓는. 근데 예수님은 절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병상련이에요. 40대 중반의 남자가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났어요. 과부가 됐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낙심합니다. 아이들 뒷바라지해야 되는데 아이들 좀 장성하면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슬퍼합니다. 목사가 신방해도요 큰 위로 되지 않을 때 많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야 힘내야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권사님 한 분이 찾아갔습니다. 그런 슬퍼하고 있는 이 젊은 집사님 등짝을 냅다치면서 힘내! 뭘 그렇게 슬퍼하고 그래? 나 같은 사람도 살아가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30대의 과부가 됐거든. 30대의 남편 열고 자식들 건사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오늘까지 살아왔어. 그러니까 40대 과부가 된 이 아줌마에게 큰 소리 칠 수 있지.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그 삶을 통해서 이겨서 오늘까지 왔으니까. 다른 누가 와도 위로가 되지 않지만 똑같이 경험했던 사람이 이야기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갖가지의 고난과 시련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능히 독일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의 갖가지 이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적들이 어떻게 나와요? 특별히 그 이적을 행하실 때 보면 병을 낫길 때면 특별히 불쌍히 여기셨다. 컴패션,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픔이 무엇인지,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잠 못 자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아. 그래서 불멸증 앓고 있는 사람들 주님은 이해해. 암병에 걸린 사람도 이해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세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모슬병에 걸렸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환난 만났습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다 담당하세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선언해. 같이 읽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렇습니다. 문제 일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가장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모든 크고 작은 문제 다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너희 모든 무거운 짐,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내 앞에 나와 무릎 꿇어. 나한테 부르짖어. 내 앞에 내려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사제의 은총과 더불어 우리를 동정하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